3부 예배는 3시에 성기상 기도로 모입니다. 봄이니까 참 기도하기 좋지요? 예,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 4월 총선도 있고 또 전도대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잘 돼야 나라가 나라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립시다. 아멘. 우리 또 이를 위해서 전도주의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순서들을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우리 또 코로나19에 관한 첫 책자 정말 한국 교회를 깨우는 귀한 다윗의 물맷들과 같이 그렇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경선미 자매님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함께 오셨습니다. 함께 오신 분 한번 인사하고 소개해 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명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결혼하는 겁니까? 예, 고개가 끄덕끄덕하네. 아이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네. 과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행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활동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간다. 이건 정말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해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폐허가 된 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보다도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런 믿음의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회의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바벨론, 우리보다 더 강한 신인 바벨론의 신을 섬기겠다.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에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악한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들, 동화되지 않는 자들,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남은 자 또는 영어로서는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참으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신보다도 강한 분입니다. 누가 그분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의 신 따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긴다는 말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 원인은 그들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에게 돌아가서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그럴 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우나 마음에는 멀다. 예레미야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마음속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중적인 마음에 지쳤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벌하신 것은 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이키시리라.
너희들에게 다시 오셔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요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다면 이스라엘도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내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어린아이 살이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부드럽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새 영을 받아야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워집니다. 새 영이란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미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에스겔의 약속은, 에스겔서의 약속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취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제 아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숨을 깊이 내쉬면서 성령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숨을 훅 불었다. 제 아들에게 숨을 훅 불었다. 왜냐하면 성령이란 말 그 자체가 뭐라고요? 숨결, 호흡, 숨결.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훅 내빌다. 이거 원래 이 숨을 내쉰다는 뜻은요, 마치 피리를 불 때 우리가 힘을 주면서 훅 부르잖아요. 트럼펫을 불 때 어떻게 해요? 힘을 확 주면서 부르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확 불어 넣어 주신다. 신학자들은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2장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그렇게 일치하여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임하셨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였고 성령은 하늘에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져서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주제가 성령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은 돌 같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녹여주셔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을 받아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봅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도 행복해지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행복은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긴밀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람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중세교회에 중세에서 개울에 얽매여서 우울하게 할 사람이다. 그런 것을 자꾸 연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이나 영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인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육체와 정신으로 나누어서 육체는 나쁜 것이고 정신은 고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죽음은 고결한 정신이 육체라는 감옥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고결한 정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죽이기 위하여 고행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영과 육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와 영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헬라적인 사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육체의 생각이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거듭난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헬라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그 자체가 끔찍한 용어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야지 어떻게 신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산다는 말입니까? 그건 중세시대 수도사나 수녀나 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반면 유대인들은 그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 거듭나지 못하면서 기독교를 믿는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 생각조차도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몸은 교회 나오고 내가 세례받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지금 이방인이에요. 사실 본문에 말하는 대로 헬라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옳은 일을 좀 하면은 그냥 우쭐거립니다. 속된 말로 생색을 내고 싶은 거예요.
거듭남이 없이 기독교를 종교로만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은 생색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뭔가 봉사와 희생을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생색을 꼭 내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좀 자기를 살피고 의심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구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육신이나 영이라는 말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그런 신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뭐예요? 거듭나기 전에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영은 거듭난 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로마서를 읽을 때 늘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9절에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말 자체도 몰랐고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 힘을 얻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하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늘 하나님께 복만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기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살펴야 돼요. 교회에 나오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그 마음속에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세례 받은 거 이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또 자기 힘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렌즈로 자기를 쳐다봅니다. 그런 렌즈로 보면은요, 언제나 자기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계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헬라적이고 이방적인 사고가 전혀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가 다 그런 바탕 위에 드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존재 근원인 하나님을 온몸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압니다. 저는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것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는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훈련 끝에 제 인생에 이것이 봐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목적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물론 그대로 다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기준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의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돈도 필요하지 않고 나의 재능도 필요하지 않고 나의 지위나 모든 이런 신분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감히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이 한국을 방문하였죠. 양반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국 재벌로 다 모아놔도 그 사람 돈이 안 되는 것 같아. 한국에 내노란 재벌들이 다 그 앞에 거기 가서 잘 보이기 위하여 굽신거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자리에 낄 자리도 없습니다. 만일 제가 빈 살만에게 아부를 떨면서 그를 기쁘게 하고자 온갖 아양을 떨어도 그는 제게 눈길조차도 안 줄 겁니다. 경호원들에 의해서 미친 사람으로 취급되어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쫓겨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하는데요. 빈 살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빈 살라만도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빈 살라만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9절 후반부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해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됩니다. 성령은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닉네임 이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요한 사람이면 이름이 많지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개똥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중요한 사람은 뭐 대통령이면 뭐 YS 또 잘 나갈 때는 이름 부를 때는 YS라 부르지 또 신경 나면 돌대가리 이름 부르잖아요. 중요한 사람은 이름이 많아요. 성령은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먼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을 하나님도 보내시고 예수님도 보내신다고 하니 좀 헷갈리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 33절인데 여기서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낸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령은 인격이 아니라 물건처럼 오해해서 안 됩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오실 수가 없습니다.
또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신약시대에 비로소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성령이 전혀 활동하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간헐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신약시대와 같이 보편적으로 충만히 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숨어서 일하시면서 힐끗 나타나셨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점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말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날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을 말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교회는 성령을 강조하는 것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트렌드였는데 특히 종교개혁 시절에는 그런 것이 있다가 20세기에 와서는 성령을 강조하는 것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순절 교단의 공로가 큽니다. 저는 그 트렌드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의 행동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말은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이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성령세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요, 오순절 교단에서 있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물론 그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 속에서 가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문제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주장에 현혹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행사하고 신유와 방언과 예언의 행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였더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방언의 인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을 벗어나시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곧 이상한 영, 나쁜 영들과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영들과 접촉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고 나서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짓 선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흔히 말하는 대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신령하다거나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영들에게 속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 것을 사모하고 또 기대합니다. 아직은 미약하기는 하지만 제 목회에서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계속하여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예수님을 알리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불치의 병을 고치거나 또 불치의 병에서 나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또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는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려만 주신다면 이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살려주었더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더 악하게 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고침을 받지 않고 불치의 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요? 눈을 빼어서 내버려라. 차라리 소경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더 잘 알기 위한 수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0절에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하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들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의 몸은 정신과 대표되는 육체가 아니라 거듭나기 전의 사람, 또 영은 육체와 대비되는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후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잘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었습니다. 물론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었습니다. 여기서 영은 죽었다는 말은 영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 죽었다 그 뜻이 아니고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육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우리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나 혼자서 끙끙 앓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이런 것을 가지고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살은 것 같으나 죽은 것이고 이 사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벌써 50년 60년 전 일이지요. 그때의 삶을 생각해보면요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우리 집안이 다른 집안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화목하고 괜찮은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툭 하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싸웁니다. 싸워놓고 보는 거예요. 네? 성질 내놓고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시집을 잘못 와서 이렇다.
내가 장가를 잘못 들어서 그렇다. 저 인간을 만나서 그렇다. 그렇게 실컷 싸우고 때로는 뭐예요? 밥상도 던지고 찬장도 던지고 왕창 끄지고 나서 아이고 던져봐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 주섬주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 설날에 온 식구들이 모였는데요. 거의 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이 예수 믿어 정말 복받았다. 이 좋은 예수님을 진작 믿으셔야 하는데 그런 말로 이어졌습니다. 그 전에 집안에 명절 때 모이면요.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처음에 좀 괜찮고 반갑다 어떻게 하다가 조금 있다 고스톱 한번 치다가 새끼 쏘겠네 많이 가고 이거 말이야 이것을 설사다 아니다 하고 말이야. 설사가 뭔지 알아요? 이 싸우고 말이야. 나중에 술 먹고 또 흔히 하는 말로 개구신치는 그런 인간도 있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예수 안 믿을 때 보면요. 근데 지금 이 집안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이런 시간으로 보내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겁니까? 이제 어머니는 구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산 것도 은혜인데 내가 90이 되어가도록 산 것도 은혜인데 이제는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예수님께 가는 것이 내 소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보면 흔히 말하는 말로 달덩이같이 훤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면요 우리 집안의 노인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야야 저 귀신이 보인다. 귀신이 날 잡아간다. 집안도 그렇고 옆에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죽기를 두려워해요. 죽기를 두려워. 그것을 생각하면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가 복되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았어도 살고 죽었어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계시면 나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육체와 대비되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아간다. 이 뜻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속까지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고 죽어서도 삽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결합입니다. 이제 9절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안이란 말은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셔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분을 기린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분을 생각한다, 기린다는 뜻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비유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함께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은 그리스도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죠. 이 말은 참으로 어려운 용어인데 그럼에도 교회는 이 용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용어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용어가 아니면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자, 성부,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해둡니다. 지금 단계로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그것은 곧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과 동일하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11절의 말씀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께서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있어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 영을 주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딱딱한 돌과 같은 것을 제해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도장을 찍을 때는 이건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기억하라.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것을 첫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첫 언약, 그 첫 언약은 어디에 쓰여져 있었습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돌판에 새겨진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고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 마음에 새기지 못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돌덩어리가 있었어요. 돌멩이가 있었어요. 돌덩어리가 머리만 돌대가리 아니라 마음이 돌대가리, 돌머리예요. 돌마음이에요. 돌마음. 이 돌마음이 있어서 말씀이 오면 이것을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튕겨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네? 복만 딱 챙기고 순종은 안 해. 제일 좋아하는 것만 딱 챙기고, 그 다음에 그런 튕겨내. 이것이 마음의 돌이라. 이것이 왜? 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지,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요, 참된 순종이 아니지요. 물론, 신앙이 어린 단계에서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봐주시지만,
진정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진짜 하나님이 좋은 상태에서 섬겨야 되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아양을 떨면, 재롱을 떨면 그건 재롱이지만 부모가 가진 돈을 탐을 내서 재롱을 떨면 그건 재롱이 아니라 아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먼저 돌덩어리를 우리 마음속에 제거를 해 주시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해요. 둘째 언약. 이 예수님은 이 둘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는지, 이것은 다음 주에 살펴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매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